한숨학교의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숨학교의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이렇게 집에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 그 청년부의 김동주 목사님이 저한테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왜 거절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청년들하고 제가 소통이 되겠어요? 제가 이 나이에? 그래서 내가 거절했죠. 그랬더니 아니 왜 거절했냐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얻은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역시예요. 아니 내가 어떤 폭탄 같은 말을 할 줄을 어떻게 알고 그의 모든 비리와 모든 잘못과 모든 걸 내가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무슨 폭탄의 발언을 할 줄 알고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거. 누구예요? 그 목사님. 네,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이에요. 네. 저는 오늘 제목을 크리스찬의 결혼 이렇게 정했어요. 결혼은 둘이 있다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가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는 정말 황홀한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결혼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결혼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크리스찬 인생을 살다 보니까 특히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헤매고 또 방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 정말 중요한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쩌다가 우리 부모가 실수해서 나를 낳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온 것임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지적으로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8남매의 막내인데 우리 그 형부들 중에서도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코앞에 있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예.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미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100년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원래의 국적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세상살이가 좀 어려워도 너끈히 이겨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헤어나올 수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가치예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이미 우리는 얻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답은 간단해요. 인생의 매뉴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지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나 많이 달라요. 이방 족속들의 가치관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천국을 국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속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결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제가 보니까 오랜 세월 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언약의 관계이다.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약속을 지키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셨죠? 예, 결혼식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멋지게 꾸며져 있고 꽃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이쪽은 신부 측, 이쪽은 신랑 측 이렇게 대부분이 앉아요. 그럼 신부 입장이 먼저죠. 신부 입장, 결혼한 지가 오래돼갖고. 자,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이렇게 멋지게 하고 걸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신랑 입장, 그러면 또 신랑이 뒤에서 멋지게 하고 들어와요. 그게 어느 식장이나 다 가보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신랑 신부가 나타나는 건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들어올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 그 결혼식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성경이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읽으세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세요? 성경 안에 다 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증명해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또 암염소와 3년 된 그 비둘기와 이런 거를 다 잡아요. 3년이라는 거는 아주 좋은 걸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를 반으로 쪼개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해가 두어지자 여호와의 횃불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하나님이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결혼식장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근원으로 가지고 결혼식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신랑 신부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약속은 깨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절대로 깨어지면 안 돼. 깨어지면 이렇게 우리는 죽게 되어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거야.
그것이 결혼식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결혼식장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돼요. 아, 깨어지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구나. 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객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객이 없어도 하나님이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요즘 둘이서 하는 결혼식,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대신 목사님이 우리 둘의 주례를 해주어야만 그것이 약속이 정확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읽으셨어요. 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으셨죠. 본문을 여기다 좀 띄워놔 주세요. 왜 창세기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까?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죠. 저기 동물, 기다란 목을 가진 동물 둘이 슥 들어와요. 보니까 목이 길어. 넌 목이 길구나. 너 기린이라고 해. 그래서 깡충깡충깡충 두 마리가 또 들어와. 이렇게 보니까 너는 귀엽게 생겼다. 토끼라고 부르게 토끼가 되어졌어요. 근데 왜 나만 혼자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먼저 아담만 하나 지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랬어요. 이 돕는 배필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오래도록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 그래요. 에제르. 이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기에다만 붙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에제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대신하여 내게 보내준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가 되어져야 결혼이에요.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배우자, 바라는 그런 배우자가 되는 순간부터 불행의 시작이에요. 왜 요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고 다들 그럴까요? 이혼들 하고 막 이럴까요? 그래서 그래요. 바라는 배우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로마서 5장 6절.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어요. 내 아내가 연약할 때에 남편인 내가 죄덩어리인 아내를 위해 죽었도다. 그래야 가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죄 속으로서 헤맬 때에 아내가 죽어야 가정이 유지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피 흘려 살아야만 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교회의 모습,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 네가 사랑해봐. 네 아내를 사랑해봐. 네 자녀를 사랑해봐.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에 본문 아까 창세기 본문 다시 비춰주세요. 네,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재료가 뭐예요? 아담의 재료? 흙이에요. 흙, 먼지. 히브리어로 땅을 아다마라고 불러요. 아다마. 아다마에서 온 게 아담이야.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 그런 뜻이겠죠? 여자의 재료는 뭐예요? 뼈. 뼈를 잘 구우면 본차이나가 되죠. 예, 뼈. 하나님께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돼서 아담의 옆구리를 자르고 찢고 뼈를 하나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재료가 다르죠. 재료가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전혀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여자가 조금 더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버전이 조금 더 발전된 버전이기는 해요. 그래도 꼭 발전된 버전이라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처럼 아날로그가 좋을 때가 더 있거든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발전된 건 맞아요. 조금 더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건 맞는데 어떤 부부가 이러는 거야. 우리 부부는 로또야. 로또. 이래서 얼마나 좋아요, 로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절대로 안 맞아서 로또예요. 부부가 절대로 안 맞아서 로또래요. 여러분, 이 절대로 안 맞는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 부부도 절대로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남편에게 없는 것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완전체가 되라고, 합체해서 완전체가 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다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어주셨고 너무나 재밌게 만드셨어요. 그 재미있는 것을, 너무나 다양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 남자분들 여자를 이렇게 안아봤어요? 어때요? 뭐 좋지요. 엄청 좋아요. 나중에 한번 안아보세요. 예, 빨리 안아보시길 원해요. 예. 어때요?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이렇게 안기면 어때요? 엄청 황홀하지요. 진짜 좋거든요. 왜 그래요? 남자는 여기가 비어있어서 허전해, 외로워. 그런데 딱 안으니까 갈빗대 비어진 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집이 없었는데 내 집에 탁 들어가니까 포근하고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의 고백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예요. 이쉬에서 여자는 이샤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으로. 이쉬에서 이샤가 나왔으므로, 이샤가 되었으므로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야 돼.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독립체가 돼야 돼요. 혼자는 독립체가 안 되니까 둘이 합체해서 독립체가 되어져야 돼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한 몸에 대한 그 단어는 결혼하여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한 몸을 잘 안 이루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살면서도. 점점 계속 한 몸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묵상하셔야 돼. 너 일, 나 일. 너 일 더하기 나 일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뭔가를 즐거운 일을 했어요. 행복한 일을 했어. 뭔가를 이루었어. 그래서 즐거워가지고 들어오면 나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도 행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반은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너무 기분 좋게 하고 들어왔지만 내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왜? 한 몸이니까. 그것이 한 몸이에요. 어떤 25절 볼까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은 다 벗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결혼이 뭔가 둘이 다 벗는 거다. 옷만 벗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옷도 벗어야 돼요. 마음의 옷도 벗어야 돼요. 왜? 옷만 벗고 마음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옷도 벗어야 돼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뭐 한가닥한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잘못된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도 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의 치부가 이제부터는 곧 나의 치부예요. 그것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 사건마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의 결정체가 그리고 나오면 정말 한 몸이 되어져요. 자, 이 결혼에 있어서 돕는 배필의 신비를 알아가는 건 정말 결혼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축복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5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정말 찐 내 팬이 생기는 거예요. 내 팬.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열광적으로 좋아주는 내 팬이 생겨요. 그냥 생기는 찐 팬이 아니고 온몸을 다 바쳐서 사랑해주는 팬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의 뉘앙스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온몸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주는 찐팬.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그런 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팬이 생긴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결혼 막 하고 싶으셔야 돼요 지금. 자,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가 잘못 살아서 저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날개예요. 날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서 결혼하면은 많이 낳으세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많이 나시기 바래요. 세 번째는 보호자가 생기는 축복이에요. 배필이 생기는 축복. 배필. 여러분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관계예요. 배우자는. 또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꽃길만 걸어, 꽃길만 걸어라 이러고서 축하해 주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래서 속아서 여러분 여자분들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절대 꽃길만 있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아주 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서로가 서로를 손붙들어 주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어요.
인생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주는 관계예요. 네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앞 나라 앞에 갈 때까지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예요. 혼자는 참 외로워요. 왜 외롭지 나는? 이런 생각 드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인생 자체가 외로워요. 예, 인생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더 외로워요. 인생 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갈지 참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인생길을 어떻게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더 궁금해요. 안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궁금해. 어떻게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이 옆에 있는 배우자,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일을 함께 할 때에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쉬워져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재미없는 일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세요. 직장 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딱 보는 순간 열심히 직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가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절대 안 자라요.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되고 인내가 무엇인지 배워가게 되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 안에서.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죠? 이렇게 옆에 쳐다보세요. 여기 옆에 다 있네, 배우자들. 멀리 가서 찾지 말아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못 볼 뿐이야. 이 사람의 매력과 이 사람의 아름다움과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을 옆에 있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에요. 멀리 가서 찾지 말아요.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으세요. 오늘부터 열심히 찾으세요. 네, 찾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도 제목인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나 봐요. 그죠? 네, 열심히 찾으세요. 멀리서 있는 사람이 왜 그림 중에서 멀리 있는 그림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가보면 별거 아니죠. 잔디밭 같은 거죠. 잔디밭 쫙 멀리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가까이 가서 봐봐요.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개미도 막 개미집도 보글보글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제가 1978년에 결혼했어요. 몇 년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네, 78년에 결혼해서 4월 8일 날 결혼 기념일이 지났어요. 44주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제목을 목사님이 주셨어요. 김동주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남편하고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밥을 우리 둘이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예수님 늘 와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잘 유지하는 것,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모든 일들 속에, 내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이 왕 되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미워할 때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 잘못했어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누구를 용서하는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살아보니까요, 실수투성이에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나의 부족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쟤는 너무 멋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여?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나 자신을 용서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죠. 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깝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모님도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만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날마다 부모님을 용서해요. 부모님 마음이 안 들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선택했지만 왜 저딴 걸 선택했을까? 내 발등을 찍죠. 그러나 용서해야 돼. 그럴 때를 용서해야 돼. 내가 저걸 뭘로 보고 내가 저걸 골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서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너무 미워서.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 자녀를.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은요, 자녀를 용서해야 돼. 자녀가 섭섭한 짓을 많이 해요. 자녀가 섭섭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용서해야 돼요. 수없이 용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되지? 안 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용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을 써야 돼. 그래서 용서야. 용을 써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만큼 커요? 보이지도 않게 커요. 안개 속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을 가도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넓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경험하고 나면 용서 자동으로 돼요. 저절로 되어져요.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안 되시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용서는 그러면은 된 것인지 안 된 건지, 용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과 그 속상함과 그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무런 없었던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돼요. 왜?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돼요. 다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면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되어져요. 그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용서를 배워가야 돼요. 그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리지 코스를 운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결심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결심이다. 무슨 저런 말이 다 있어? 어떻게 사랑이 결심이야? 사람은 마음이 울렁거림이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지. 무슨 그거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호르몬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끌려서 우리가 결혼할 거 아니에요. 내 짝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거 길어봐야 3년이에요. 예. 그때부터는 안 좋은 것만 다 보여요. 아유, 내 발등을 찍어야지 이러면서 안 좋은 것만 다 보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했던 그 사랑은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 아까 안 변한다고 그러셨죠?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사랑 안 변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모양을 본 거예요. 사랑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 저기서 보면 저런 모양, 이런 모양이 다양해요. 다른 모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사랑하기로. 내가 이 옆에 있는 나의 반쪽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주었어요. 내 배우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주고,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오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 남자를 사랑하리라, 이 아내를 내가 사랑하리라,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용서하리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아픔 이런 말을 했지만, 재료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욕심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을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결심하는 거래. 이렇게. 네. 제가 할 강의는, 준비한 강의는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한 거. 아무거나.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거죠? 예. 없으면 그냥 끝날까요? 다음 순서는 뭘까요? 여러분 질문 아마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갖다 주세요. 이인 목사님이랑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에서 만났어요. 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고척교회라고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교회에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어리고 이쁜 저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철이 없는 시절에 결혼을 했지만 저는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 한참 그때도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때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매일 교회 저녁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어요. 사는 게 너무 우울해서 그랬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아파서 누워 계시고 오늘내 그때만 해도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이 아프시고 저는 사는 게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 끝나면 우리 집에서 버스 정거장이 한 시간은 아니고 한 두세 정거장 정도 더 먼저 내려야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를 갔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왜 배우자를 먼저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 그때 쓸만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둘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손 맨몸 맨땅에 교회만 헤딩하고 개척한 게 아니고 결혼도 그렇게 했어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청년이라는 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돈 말고는 다 있는 분들이에요.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있으세요. 돈이 좀 없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그거 여러분의 돈은 아니니까 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내 마음에 불타고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이가 되보니까 나도 잘 변화시키기 힘들더라고요. 세상은커녕. 그런 여러분의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말고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때는 인물도 없었어요. 하도 잘 못 먹어가지고 얼굴에 기미가 까맣게 끼고 키는 작고 농다리인데 장농다리고 그리고 학생이고 학생에게 뭘 해요. 근데 꿈이 컸어요. 꿈이. 그 꿈을 나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산 거예요. 저는 그 남자의 꿈을 보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다 가졌다니까요. 다 했어요. 말 잘하잖아요. 제 남편 말 잘하죠. 그 말 잘하는 걸로 저를 다 삶았어요.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만 더 받을게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 상대방을 어떻게 기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도 못하고 잡혀왔어요. 기도할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내 짝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 짝이 따로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나를 다듬으셔야 돼요. 가꾸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주옵소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야.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배우자가 내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나타나요. 예. 그리고 어떤 게 응답인가? 혹시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 저 사람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자꾸 주고 싶어. 볼 때마다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그거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러지? 잘 모르면 그런 사람 나타나면 다 주시면 돼요. 결혼하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조그만 거 주다가 점점 큰 거 주다가 나중에는 나를 통째로 주는 거예요. 목사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살아보니 예, 제가 진짜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쫓겨나기 쉽다고. 근데 제가 딱 10년 차인데 저 실제로 느끼거든요. 이제 좀 위기가 있다 이러다가 잘못한 메리지 코스를 하세요. 예, 그래서 네. 메이지 코스를 이제 목요일에 네. 하게 되는데요. 이 메리지 코스가 정말 잘 됐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개인이 다 다르듯이 부부가 다 달라요.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런 거 없어요. 부부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 부부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뜻에 맞는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메리지 코스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요. 부부는 의논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는 무슨 일이든지 함께 의논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작은 것도 의논해야 되고 큰 것도 의논해야 되고 돈 빌려주는 것도 의논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의논해야 돼요. 그래야지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너무나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100만 원만 빌려달래. 그냥 주고 싶어. 그래서 집에 100만 원이 마침 있어. 그래서 줬어요. 나 혼자. 근데 남편이 그 100만 원 나 써야 되는데 좀 줘볼래? 없어. 친구한테 줬어. 그럼 부부싸움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의논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달래. 그런데 500만 원이 우리 집에 있잖아.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너무나 친한 당신 친구이니까 빌려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못 받았어. 띄어먹혔어.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왜냐면 허락했잖아요. 당신이 빌려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려워서 계속 못 받고 있어. 괜찮아. 나중에 좋아지는 날 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부부는 계속 함께 의논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메리지 코스가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부가 그걸 잘 못해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그걸 못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같이 계속 의논하는 관계예요. 날마다. 그러면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쫓겨나요, 목사님. 걱정하지 아멘. 마세요. 메리지 코스 하시고 네. 계속 같이 대화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께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계속 결혼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